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자신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로마서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모든 구원에 관한 결의는 끝납니다. 이 8장에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8장의 내용은 둘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끌어왔던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도움을 허락하시느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은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분은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 생각의 변화. 세 번째는 내적 죽음. 우리를 죽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확증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과 영광의 법칙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린 지난번 자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울의 언어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대한 바울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는 160회 이상이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에는 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밖과 안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경계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경계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대다수 사람이 말합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표현은 신앙 고백이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개역개정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아주 오래된 역본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은 KJV 성경도 번역하고 있는데 한글 개역개정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 그것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조건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엇에 대하여 판단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크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한순간의 판단에 따른 정죄가 아니라 오랫동안의 그 삶을 점진적으로 보고서 최종적으로 그 삶이 그러하여 결말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한순간에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전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자의 죽음을 따르는 자,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전 삶의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판결문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더 이상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느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온 삶의 과정이며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전 삶을 다하여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산 사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도움의 역할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신다. 성령님은 돕는 분입니다. 그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그 뜻은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조건물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전부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돕는 겁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대해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오늘 8장 5절부터 8절까지 생각이 변화하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모태입니다. 모든 행위는 다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행동의 근원, 행동의 모태, 이것이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도 모든 악한 것들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온다. 생각에서부터 사람은 악을 생각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 곧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고만 하는 것은 배우가 연기력을 익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신앙은 연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보기에는 굿 크리스천으로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교회에서 굿 크리스천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교정한 것, 그것은 연기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노련한, 이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하면 행동은 자연히 변화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못하게 됐습니다. 죄 오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성향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충돌하거나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아주 우리가 마치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익숙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컨트롤 할 필요도 없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성향은 죄와 아주 익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성향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의를 행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자신이 불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성에 거하는 죄이라. 자기 성에 거하는 죄, 이것이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항상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바울 자신은 내가 원하는 것은 선과 거룩함입니다. 그는 선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지만은 항상 그의 간절한 소원에는 반대로 죄를 행하고 맙니다. 이것은 자신 속에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이미 굽어진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죄의 성향입니다. 이 죄의 성향이 변하지 않는 한 행동은 아무리 교정하고 바꾸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의 성향을 바꾸지 않은 채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죄의 성향이 바뀔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언제겠으면 석가가 40년을 수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고 탐구해서 수에 얻은 결론이 뭡니까?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 종교의 핵심입니다. 제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로라는 것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이 무의 상태, 이것이 열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석가는 자신 속에 어떤 죄의 성향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성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일반 종교에서는 죄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바뀌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성향이 의로 향하여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열심을 성령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사람에게 저희 성향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령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영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번역인데 성령님을 영으로 번역하는, 영어에서도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 그런데 소문자 스피릿은 영입니다. 헬라어에는 전부 다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이것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 대문자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지는 문맥을 보고 판단해서 그것을 번역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은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KJV는 이런 점에 있어서 바로 교정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는 자는 do mind는 마음을 쏟는다란 말이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것들에 do mind, 마음을 쏟느니라. KJV는 성령님으로 바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성령님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제시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 번역한다면 곧 자신의 영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영 따라봤자 무슨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따라 사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을 따른다, 육체를 따른다 라고 번역된 카타라는 헬라어는 다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KJV에서는 마음을 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래 이 카타는 일치시키다, 무엇을 따르다, 순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른다, 성령님을 따른다 라는 것은 육신의 가치와 육신의 요구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의 가치와 성령님의 요구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치시킨다는 것은 뭘까요? 육체의 가치와 육체의 요구에 내 마음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능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인데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욕구,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 그런 것들에 사람이 따라서 그냥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육체를 따른다라고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그렇게 정확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욕구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감정을 가진 대로 자기가 그대로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육체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아무런 거절 없이 그냥 순응한 겁니다. 심지어 기독인들 가운데서도 좀 기도 깨나 했다, 금식 깨나 했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것으로 일치시키는 아주 무서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들이 내가 기도해보니 그럽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랍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신경화시킨,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보다 더 구제불능의 짓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처럼 자신의 판단, 생각, 감정, 그런 것들에 별 저항 없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것을, 육신의 것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라는 온테아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being입니다. 영어의 존재하다, being입니다. 근데 being의 뜻 가운데에서 찬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테아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나니라는 이 단어는 찬성하나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 말씀드려서 따른다는 것은 일치시키는 것. 육신의 여고, 육신의 판단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생각과 영의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의 일을 찬성하나니.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육신과 그 정신이 일치되는 자는 육신의 것을 찬성하고, 성령님과 그 정신이 일치되는 자는 성령님의 것을 찬성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의 판단과 성령님의 영후에 내 자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해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듣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뭘 원하시는지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요구와 성령의 판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일치시킬 때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육신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별 저항감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지만은 성령님이 요구하는 판단, 성령님이 요구하는 삶,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내 육신의 생각과 일치시켜서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찬성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생각에서는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행동을 위장하여 연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척하지만은 실상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화하지 않는 한 결국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곧 성품의 변화다. 성령님은 바로 이 점을 돕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육신과 그 정신이 일치되는 자는, 그것을 자꾸 일치시키는 자는 육신의 것들을 찬성합니다. 성령님과 그 정신이 일치되는 자는 성령님의 것들을 찬성하고 삽니다. 전자는 사망으로 가는 자고 후자는 생명으로 가는 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어디에 일치시키느냐? 오늘도 어제도 우리들은 어디에 일치시키고 살았느냐? 전자가 육체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부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자고 먹고 살듯이, 호흡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 곧 성령님과 일치시키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 그리고 성령님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묵상해보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것들을 또 성령님의 것들을 말했습니다. 자, 육체의 이런 것들에 내가 자신을 일치시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것들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본능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 육체적인 삶입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늘어놓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면 말씀드렸죠. 생각의 끝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말합니다. 지옥의 불못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가 살기함 없이, 우리가 일치시키기는 없이 힘듭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죠.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내면의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화평, 에이레네, 고요함,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성령님의 것들, 이 성령님의 것들에 내 자신을 일치시키려면 전부 우리의 성향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첫째 해방을 주시고 정죄함이 없고, 두 번째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육체를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돕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찬성하고 있는가? 육신의 것을 오늘도 찬성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이것들에 격렬히 반대하고 내 속에 육체의 것들이 늘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격렬히 반대하고 저항했는가? 다르지 않고 몹시 싫어하고 혐오해야, 그런 저항과 격렬한 반대가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르는 일은 아무 어려움, 가만히 있는 순간에 따르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몸부림을 쳐야 따르는 것이다.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없이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 육체를 찬성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격렬한 저항도 없고 반대도 없고 그냥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나를 방임해서,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오고, 그런 상태에서 찬양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세 가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첫째는 사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결과 가운데 사망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영은 성령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따라 사는 것은 격렬한 저항과 투쟁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 생각은 프로네마는 마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마로 끝나는 동사는 헬라에서 어떤 동사냐면, 어떤 동작이 계속 반복돼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가 마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충족 동사라 그렇게 그러죠. 프로레마,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프로레마, 푸뉴마. 이 프로레마는 성령님이 임해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론이
프로네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한 번 생각해서 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격렬히 반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혐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싫어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 돼서 맨 끝에 이르면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교인들은 너무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뭐가 신앙하는 것인지. 교회 와서 적당히 찬송만 불러드리고 헌금만 내드리고 하나님께 머리만 숙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신앙인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행위지 신앙이 아니라, 내드리고 불러드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 내면에 육체의 것과 항거하고 싸우고 격렬히 반대하고 혐오하고 그런 상태의 영속성, 그 상태가 계속될 때 성령님이 그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한두 번의 결단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보혜사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격렬한 저항과 투쟁이 없이 그냥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no touch. 성령님은 간섭하는 방임하시는 거예요. 방임. 그러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그 사람에게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 사망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패턴을 바꿔야 돼. 삶을 살기 위해서 바꿔야 해요. 구원이 단회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처럼 사망도 마찬가지로 단회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삶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전 삶을 통해서 사망이 진행되고 전 삶을 통해서 구원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사망이 진행되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영생이 진행되든지 둘 중 하나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사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렬히 저항하고 싸우면서 영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속적인 진행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보상으로 기다리고 있다. 격렬히 싸운 사람에게는 생명이며 싸우지 않고 내팽개친 사람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망은 그냥 자신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방임하면 됩니다. 이것은 가장 편리한 선택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투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고 협착한, 마치 암벽 사이에 갈라진 크레바스처럼 그 좁은 그 암벽 사이의 쓴틈에 손을 넣고 기어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협착이라는 단어인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처럼 바위를 오른 그 협착한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거친 선택이다.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거친 선택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능을 저항하는 겁니다. 내 본능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만하고 이런 본능을 저항하는 겁니다. 이런 본능을 혐오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거절하고 이런 감정이 나타났을 때 격렬히 반대하면서 아주 불편한 선택을,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고 이런 성령님의 방법을 따라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의 연속성의 끝에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그 끝에 이르면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고 투쟁하고 거칠고 힘든 불편한 삶을 살 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반대로 성령님의 생각은 영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물론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목숨부터 있는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생명은 사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뭡니까? 평안은 물론 사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적인 보상에 해당됩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육신과 더불어 투쟁하고 거치고 불편한 삶을 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내세에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희한한 일이죠. 그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의 깊이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평안의 폭도 다릅니다. 아주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평안이 거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육신의 평안은 아주 이알파갑니다. 그것은 깊지도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평안은 불안과 함께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이레는 내면의 고요함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곧 자신 속에 평안합니다. 밖은 엉망진창이고 뒤틀리고 환경은 변해도 그 속이 평안한 것, 고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안함.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 고요함, 사자의 굴 속에 던져져도 잠을 잔 수 있는 그 고요함, 내면의 힘,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찬송에도 평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평화는 지금 현재 내가 성령님을 찬성하고 있고 육신의 것들을 저항하고 혐오하고 거절하고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아주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현재적인 보상이며 현재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있다. 고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고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장차 영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생을 받을 것에 대한 현재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첫째 사망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육체를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것들을 격렬히 반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몹시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그냥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얻게 될 세 가지 결말,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직역은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강한 톤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유들은 바로 6절에 남아있는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망에 처한다. 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망에 처하느냐?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뜻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한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첫째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겠죠.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많은 교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몹시 싫어하고 있어요. 자신은 좋아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몹시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것을 지금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격렬히 저항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 적대적이라는 것을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교 행위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수입니다. 왜? 그의 속사람은 육신의 것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것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두려운 결말을 심판대 앞에서 확인해서는 늦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원수니라 라는 말을 그때 확인해서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은 지금 현재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것을 찬성하고 따르는 자가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싫더라도 정말 어렵죠. 찬성하고 그것을 내 생각과 일치시키는 그런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 자기 본능대로 이끌려가는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에 말하면 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의 것에 너무 많이 굴복되고 따르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의 법들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은 엔살키, N이라는 것은 인이라고 그랬죠. 육체 안에 있는 자, 그냥 육신 그 생각과 판단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투쟁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생각을 바꾸시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런 부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돕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을 돕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러한 조건을 충실히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돕는다.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런 사람이 11절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절부터 내려온 얘기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몹시 혐오하고 거절하고 항거하고 격렬히 반대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굴복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너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런 사람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님을 말미암아 마침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성령님을 찬송하고 굴복하여 생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육신의 생각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항거하고 격렬히 반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신 있으면 가십시오. 자신 없으면 못 갑니다. 백날 믿어보십시오. 백날 찬양하고 백날 하나님 앞에 와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제가 말씀을 강의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일치시키는 자, 다른 나라 말은 카타는 일치시키다. 육신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님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자는 성령님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과 그 정신이 일치되는 자는 육신의 것을 찬성하고, 성령님과 그 정신이 일치되는 자는 성령의 것을 찬성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런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론은 사망이고, 성령님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평안을 주신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 가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첫째,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법을 굴복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거친 삶입니다. 참 힘겨운 삶입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삶을 선택해서 맨같이 살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전 삶 속에 영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생명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 나는 너를 모른다. 무관한 사람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생 최대의 일이 있다면 구원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육신을 격렬히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것과 항거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